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맥베이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 1990년 10월 6일 새벽 1시에 나는 목양실에서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지난 한 해는 완전히 시리에 빠지게 된 절망적인 해였다. 하나님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으나 그분은 나를 더욱 약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더욱 탈진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던 것이다. 매 주일 17시간 동안 강단에 서서 교회의 상태에 관한 설교를 해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성공의 허상과 진리의 선포라는 두 목적에 대하여 혼돈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짜 행세를 할 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그냥 울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실패하도록 이 재단으로 보내셨단 말인가? 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분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분 한 분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으로 섬겨왔다는 것을 정말로 모르시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겨왔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러한 나의 기도에 그분은 침묵하셨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이 보였다. 목사의 자격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실패의 압박감이 나를 질식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분은 나에게서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나는 엘라바마주의 한 교회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다. 당시 그 교회는 침례교회 교리에 기초한 양적인 성장의 대표적인 지역교회로 인정을 받아왔으며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사랑과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지역 노예로부터 장래를 촉망되는 젊은 종교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왔으며 초교파적인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적어도 5년 동안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그 전화는 목사 청빙위원회입니다. 저희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 가족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이러한 종류의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한 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수주 동안 이들과 서로 통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고 이들의 방문을 허락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아내 멜라니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애틀랜타주로 이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교회는 집회 때마다 교인 수가 계속 증가해온 반면에 새로 부임한 이 교회는 여러 해 동안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나의 과거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설교 자료와 종교 서적 그리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을 짐꾸러미에서 풀어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염려와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우리가 살던 소도시보다
이런 대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나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설교 자료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상황을 재평가했다. 그리고 기분을 전환한 후 두 번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회의, 교회 지도자의 전략회의, 새로 구성된 드림팀인 장기 발전팀과의 장기 계획 토의 등을 통해 교회 갱신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가면서 그 꿈은 악몽과 같이 보였다. 나는 목사로 부임한 후 그해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성도들에게 목사의 부임 1주년 기념식에 교회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시적인 성장은커녕 우리 교회가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해는 17년 동안의 목회 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교인 수가 줄어든 유일한 해였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한 개인이 실패를 느낄 때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패배감의 고통이 싹트게 된다. 도시의 사기꾼이라는 영화에서 빌리 크리스탈이 연기한 미치라는 주인공은 그의 39번째 생일날 직장에서 친구에게 지금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남들에게 보이고 스스로 최고가 된 것처럼 느끼며 최고로 일을 잘 수행하여 왔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에 도달한 적이 있는가? 현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성취한 결과에 따라 그 가치를 측정한다.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로부터 대견하다는 인정을 받아온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받도록 길들여졌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성공에 대한 이런 요구는 교회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진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 왔으나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에 항상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삶이 스스로 기대하고 있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의무에서 만족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 트럼블은 그의 영적인 좌절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친밀감과 나의 영적인 삶에 커다란 파동이 있었다. 때로는 영적인 고지에 올라간 기분이다가 어떤 때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헤매기도 한다. 강하고 영감이 넘치는 집회,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감동적인 연설, 감명 깊은 책,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사역이나 의무 등은 나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은 나와 매우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영적인 삶은 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유혹이나 어떤 단순한 실수에 휘말리거나
때로는 서서히 영적인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영적으로 충만했던 경험들이 빛을 잃게 되고 곧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수준은 마귀가 나에게 여러 번 보여준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기에는 위험스러운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만큼 익숙하게 생각되는가? 나는 8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트럼블의 신앙체험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후 29년 동안 마음속으로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들이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이란 말인가? 성도의 삶은 확실히 무언가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삶을 원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 매트라는 청년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그에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라고 늘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목양실에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저는 그분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대답을 계속해 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매트와 나는 닮은 점이 많다. 물론 나는 약물 복용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지는 않았지만 나의 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죄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로워지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상태로 느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온갖 노력을 시도해 보았다. 나는 이러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매트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당신도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력을 권장하는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일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자랐다. 당신은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보았을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칭찬할 만하거나 종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거나 가끔은 정반대일 때가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을 언제나 패배시킬 것이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구원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아마도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원은 노력에 의해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받게 될 선물이라는 것이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바울은 구원에 관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구원과는 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또는 노력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도리어 해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의 진리는 삶의 승리가 노력에 의해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가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그 노력으로 당신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경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위 동기, 정죄, 재헌신이라는 사이클의 함정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나의 이상향에 대한 마음의 청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청사진 속의 이상과 현실의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나는 가끔 영적인 동기가 발생할 때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느끼곤 했다. 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혹은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때 언젠가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느낌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동기 수준은 줄어들게 되고 열정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쇠퇴하게 되면 항상 정죄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심지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해야만 된다고 믿어온 것을 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이 기간은 마귀와 싸우는 광야 같은 삶이 된다. 때때로 나는 영적으로 아주 무관심해지기도 하며 또 어느 때는 내가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지기도 한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비참함 가운데 허덕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나태함을 고백하면서 제 헌신을 다짐하곤 한다. 나의 영적인 연약함에 대한 깊은 수치를 느끼면서 영적인 일관성을 가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곤 한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등 나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도록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성경을 5장을 읽었다면 이제는 10장을 읽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다면 2사람을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내 멜라니는 나에게 당신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고전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참한 영적 롤러코스터에 탄 사람이 아닌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동기, 정죄, 재헌신의 비참한 과정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영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은 곧 당신을 병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한다. 이 롤러코스터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메스꺼운 롤러코스터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 후에는 훨씬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했다. 법은 문명사회의 중요한 기반의 하나다. 시민들의 행위를 다스리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부정부 상태가 되고 만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법은 지키기에 바람직하거나 의무적인 규칙 또는 질서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배워왔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속 80km 지역에서 110km로 주행하다가 법규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잡히면 그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법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약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살지 못한 그들의 계속되는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인간에게 주시기 전부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가 외적인 규제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 규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종교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부 사람들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행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어느 주일날 아침 예배를 마친 후 비키가 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키를 목양실로 안내하자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러 번 자신을 재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기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저는 삶 속에 어떠한 죄 때문에 불행한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지만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 왜 제게는 없을까요? 비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성취감을 맛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경험과 나의 삶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길 때 섬기는 그 이상으로 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는 있으나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버릴 것 같은 부모의 인내심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상상했다. 나는 동기 단계에 있을 때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일하려 했다. 예전에 친구와 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까지 금식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강한 기대감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으나 서서히 배가 고파지면서 지쳐버리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구원을 위한 죄인의 기도를 고백하게 한 후 곧장 맥도날드로 달려갔다. 나는 가끔 여러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다. 한 번은 사무실에 머물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배가 고파 굶주리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주장하는 것의 핵심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로 인해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 행하신 것 이상으로 나를 인정하실 거라 믿으신다면 그 같은 행위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이에 대한 답은 교회로 돌아가서 더 많이 전도하고 11조를 바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행위의 개선은 진정한 답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전하는 당신을 위한 복된 소식에 귀 기울여 보지 않겠는가? 목사들은 완전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나도 완전하지 않으며 어떤 때는 엉망이 될 때도 있다고 가끔 느끼고 있다. 목사들도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어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친 후 아들인 데이비드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 데이비드의 가족도 우리 가족과 똑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그걸 알았다니 다행이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고상한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나도 때때로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아내와 다투며 청구서에 대해 걱정도 한다. 목사들도 멍청한 일로 웃기도 하고 심지어 바보같이 행동하기도 한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스타트랙을 추종하거나 인디아나 존스와 람보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MBC에서 CBS로 자리를 옮긴 데이비드 레터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목사인 나도 당신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도 목사들은 평신도들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기대가 있다. 성공은 헌신이나 열심히 노력함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맞는 말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무언가 성취하려고 헌신하는 사람은 자유 경쟁 체제에서 그의 기회에 대해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에서는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결과이다. 기업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이룩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이룩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여기에 있다. 기독교는 행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적인 성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퍼져 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는 은혜와 평강이란 말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로 서로 인사하곤 한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얼마나 많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와 같은 질문을 얼마나 자주 받아왔는지 시인하기가 부끄러웠다. 교회에서 성공에 대한 개념은 성과와 행위에 달려있다. 나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정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의 전생에는 온통 규칙들과 관례로 짜여 있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관례와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감동스러웠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언가 성과를 의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기를 바라신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성공이 종교적인 규율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성취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정한 표준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려 하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좌정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그 결과는 항상 이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기대하는 결과를 정확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절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이와 같이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를 즐길 수 있는 것에 가까이 있음이 틀림없다. 지금 당신의 성공에 대한 좌절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촉매제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핵심은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순이다. 우리는 일하면서 안식해야 하지 않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한 항상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날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나도 구원받은 지 29년 동안은 이와 같은 양질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직도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노력할 당시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이나 사역에 몇 가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일보다 더 큰 차원으로 삶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한 과정이 아니었다. 사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할지 밑바닥까지 고민하게 했다. 나의 느낌은 실망이나 낙담 그 이상이었다. 나는 완전히 절망해서 하나님, 만약 모든 목회 사역이 항상 이렇다면 저는 이 생활을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절규하게 되었다. 나는 틀림없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말이야말로 그분이 이때까지 나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말일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참하게 보였던 내 삶을 그분이 최고의 것으로 만드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